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떤 일을 우연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연히 그렇고, 또 좋은 일을 시행하고, 또 어떤 복된 열매를 맺는 것도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연과 섭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고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다. 이것이 우연에 기대는 겁니다.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뜻, 의지에 따라서 설계가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 타이밍에 개입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어떤 계획한 대로 열매가 발생된다는 것. 이게 바로 섭리이죠. 이 섭리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이 반영된 결과물을 이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 과정을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런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거나 기획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프로그램화 되어서 이미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악한 자들의 악행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역전시키고 바뀔 수 있는 힘과 의지,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 사상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악에 지지 아니하고 어떤 악한 세력이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게 바로 섭리 사상입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이어지는데, 어제 우리는 이 페르시아 왕의 천박함을 보았습니다. 페르시아 왕 정도 되면 당대에 그 시대에는 사람들 중에 정점에 있는 그냥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하나님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수색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 얼굴 그림자를 가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힘을 가졌으면 좀 교양 있게 살아가야 하는데 천박한 갑질을 행합니다. 자기 왕비 이 왕후 와스디가 이 왕이 베푸는 이 주연 자리에 왕이 초대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분노의 마음을 못 이겨서 그 왕후를 이제 폐위시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변명해 보려고 해도 이 왕의 행동을 좋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천박하고 아주 몰지각하고 몰상식적이며 그리고 비인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정말 독재자나 행할 수 있는 그런 갑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답이 없다. 저런 사회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속의 역사 한가운데서도 일을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두 손 놓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섭리 사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 단면만을 보면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뒤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 역사의 물꼬를 이렇게 바꾸셨구나. 죄인들이 그렇게 공격했지만 그것을 되치기 해서 하나님은 역전의 어떤 이제 역사를 이루셨구나. 나중에 다 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여러분 이런 시각,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필 규정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 사상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왕이 왕후의 와스디를 이제 폐위시키고 그냥 적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신하들이 그냥 놔두지 않죠.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이제 왕후를 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어 주관하는 내시 허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이게 이제 신하들이 하는 일들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아주 천박한 어떤 갑질에 의해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이제 이것을 또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왕후를 이제 모집하는데 많은 처녀들이 모집이 됩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모였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999명은 후궁이 되는 겁니다. 한 명만 이제 왕후가 됩니다. 그러면 999명은 어디에 가냐면 이 후궁들이 사는 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이제 한번 관계를 맺은 자들은 영원히 다른 남자에게 이제 시집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평생 수절해야죠. 그러니까 그 여인 입장에서 보면 도둑맞은 인생이고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많은 여성들이 희생되는 것이 정말 제정신의 나라인가요? 고대에 그랬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2500년이 흐른 지금에도 너무나 슬픈 어떤 성적 인권 유린이 있지요. 정말 잘못된 일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세속의 잘못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그의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족 가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스의 증손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력 가문인데 그가 바벨론 포로 때에 여고냐와 함께 이제 끌려왔고, 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무찌르고 이제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을 보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근데 여기 모르드게를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모르드게와 동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 여기는 모르드게 집안이라고 봐야만 합니다. 그 모르드게 집안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해야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이제 그때의 모르드게로 상정을 한다면 모르드게 나이가 한 110살 이상이 돼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에스더는 그의 사촌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못 먹어도 90세 이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 사로잡혔다고 하는 이 모르드게는 모르드게 집안이라고 봐야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새로 된 교황이 레오 14세 그러면 이 레오 1세도 있고 2세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전 교황은 프란체스코 뭐 이듯이 이전에도 그 이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집안이 끌려온 것이고 현재는 그 모르드게 집안 중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존재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르드게 사촌이 바로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이 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에스더가 얼마나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컸는가 하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촌 이제 오빠라고 봐야겠죠.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딸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의 어떤 이 사촌 오빠에 의해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허계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허계 수하에 속한, 여기 보면은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자발적으로 이제 지원을 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없지요. 그냥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은 포로로 끌려왔지요. 또 그 중에서도 왕이 왕후를 취한답시고 수천 명의 여인을 이제 조금 예쁘다고 하면 다 끌려가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피지배 민족의 서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나큰 아픔이죠. 이것만 놓고 본다면 여기서 어떤 소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냥 이거 보면서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서 망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을 보호할 수 없고 이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할 이 여성들이 그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 어떤 유대 민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게라고 하는 사람이 모집책인데 이 사람이 처녀들을 모집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아리따운 처녀들을 왕에게 이제 들여보내는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허게의 눈에 이 에스더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허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젖으로 옮기더라. 그래서 이 허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많은 여인들 중에서 특히 이 에스더를 더 좋게 보아서 그 에스더에게 7 궁녀를 주면서 아름다운 후궁 처소에 이제 머물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 모집된 여인들은 이제 후궁인데 그들이 어떤 절차를 밟으면서 이제 왕후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적어도 12개월 동안 정결 기간이 있습니다. 자, 기가 막힌데요. 보십시오. 10절 보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래서 6달은 모략 기름, 또 6달은 아주 좋은 향품을 써서 그렇게 여성이 준비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왕에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들어가서 이 하룻밤을 지내고 왕이 오케이 하면 이제 왕후가 될 수 있지만은 이제 다시 찾지 않는다면 그는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버림받았다고 해서 다른 남자가 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왕이 취했기 때문에 그는 후궁들이 거하는 집으로 가서 평생 수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인생 도둑 맞은 거나 마찬가지이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야 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후궁들이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생을 그렇게 눈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의 사촌 이 에스더도 차례가 되어서 이 왕에게 나아가는데, 왕에게 나아갈 때 하나의 어떤 관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게라고 하는 사람이 네가 가장 좋은 것들을 구하라.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구하면 그것을 들어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에스더는 그 좋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줄 것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비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허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하면서 이 에스더는 아주 내려놓는 마음으로 그냥 나아갔습니다. 근데 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에스더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더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 왕후 하나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악을 조장하며 이제 왕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와스디를 쫓아내고 또 새로운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 한 명은 왕후가 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비참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조장하셨다. 이것은 섭리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섭리사상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악한 일은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에 굴복하거나 지지 않는다는 것이 섭리사상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아무리 악을 조장하며 정말 천박한 갑질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유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역이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닦아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왕후 되는 것은 에스더 자체에게 영광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에스더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왕후 되는 것 자체, 그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자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자리에 올라갔을까? 지금 에스더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섭리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악한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도록 하셔서 결국 이 에스더의 그 막강한 힘을 통해서 결국 이 역사의 물꼬를 뒤바꾸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지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잔치를 베풉니다.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흥에 겨워서 이제 세금을 면제해주고 상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쯤 놓고 보면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입니까? 아하수에로에 있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 페르시아는 사람의 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의 왕국,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고 절대자 노릇하면서 사람 마음대로 그 소중한 인권과 인격들이 유린당하는 이 사람의 왕국의 추잡한 모습, 그리고 정말 근천한 모습들, 천박한 모습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세속의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잃게 됩니다. 도대체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그가 정말 천박한 왕권을 휘두르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여러분 단면만을 놓고 본다면 절망할 수 있지만은 좀 길게 놓고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었을 때 지금 에스더가 그 자리에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었을까요? 정말 에스더 한 사람이 단독으로 그렇게 뛰어나서 그 자리에 자기 힘으로 그렇게 오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더가 허게의 눈에 띄게 된 것도, 그리고 에스더가 또 왕의 마음에 흡족하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들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세상은 악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을 역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거나 기획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세상에서 정말 선의 어떤 통치를 위해서 진정한 참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세속의 사람들 모함하고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고 천박한 그 어떤 갑질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의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것에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갖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 이야기가 에스더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도 또 그 본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이 정말 천박한 권위주의를 가지고 많은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결국 역전시키고 이 생명의 나라 또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어지는 나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속의 물결에 그 세속을 흉내내거나 또 따라가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불어 또 이 세상의 이 악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며 낭망하며 절망하며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며 역전시키며 결국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의 섭리에 기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도 바꾸어 주옵소서. 이 땅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더 말씀 너무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들 이제 어떤 좀 딱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마치 소설 한 권을 읽는 것처럼 흥미진진하고 반전의 반전이 있습니다. 또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계속 이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쁘게 생활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